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12월 둘째 주일 2부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2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치소서. 아멘. 교동문 117번. 구주 강림 세 번째 교독하겠습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승냥이의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다 같이 겸손히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이사야 55장 6절 7절 말씀에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 나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동안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고 내가 지은 모든 죄와 허물을 회개하고 이 시간에도 은혜 받기 위해 겸손히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이사야 44장 22절 말씀에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에 사라짐 같이 내 죄를 안개에 사라짐 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들의 모든 죄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깨끗게 사함받은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소대호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은혜로운 하나님 아버지, 죄에 빠진 저희들을 부르셔서 구원의 확신을 주시고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께 영광이 되는 예배를 드리길 원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의 마음을 온전히 주장하여 주셔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0년 한 해를 되돌아볼 때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순간들이 주의 크신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닥친 모든 불행도 감사함으로 말할 수 있는 넉넉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나 물질로나 질병으로나 처한 어려움을 감사와 순종과 기도로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나라 모든 분야의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고 공의로서 기회가 주어지는 정의로운 나라, 복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위에 서신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드시고 말씀을 듣는 저희들을 모두가 감사로 넘쳐나며 열매 맺는 신앙이 되기를 다짐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주님만 바라보는 삶이 되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88장 488장 찬송하겠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시는 내의 소망에 닿을 줄이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그 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찌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일어나셔서 봉헌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늘 아버지, 우리에게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고 이 추위와 코로나 중에도 붙들어 주신 은혜를 고맙고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셨기에 분복을 누릴 수 있음을 감사드리고, 하나님 너무 감사하여서 그 중에 하나님의 것 곧 11조 이 모양 저 모양의 봉헌물 성별에 우리 마음도 담아서 올려드리니 우리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향기로운 예물이 된 줄 믿습니다. 또 복 주시기를 기뻐하신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으로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좋은 것으로 하나님 자녀들에게 꼭 갚아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 전염병이 창궐한 이때에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자녀손들, 세포, 혈관 모든 우리 몸속에 면역력을 높여 주시옵소서. 발걸음도 주장하여 주시고 안전한 곳 평안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출애굽할 때 애굽의 병마들이 쫓아왔을 때 불기둥으로 막아주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어떤 전염병으로부터도 막아주실 줄 믿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 하셨고, 사도 바울이 멜리데 섬에서 독사에 물려도 떨어버리고 무사했던 것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이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것으로부터 천군 천사로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또 물질로도 부유한 자, 믿음의 부유한 자들 되어서 나누어 주고 섬기고 선교하고 온 가족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재정에, 기업에, 직장에 풍성한 복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이 예물이 천국에 심겨진 하나님 복의 종자 씨앗 마중물이 되어서 이를 통해 30배, 60배, 100배, 1000배의 열매로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장중에 붙들어 주시고 질병, 재난, 사고, 천재, 지변, 전염병, 핵무기, 공산주의로부터 꼭 지켜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선들 근무에도 해외에도 타지에도 있습니다. 눈동자처럼 불꽃처럼 꼭 지켜 주시옵소서. 이물질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몸된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해서 더 많은 영혼을 구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해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오늘 예배 후에 기획위원회로 목양실에서 모이겠습니다. 2020년 당회가 다음 주 주일 예배 드리자마자 곧장 이렇게 갖도록 하겠습니다. 임원 보고서 헌금함에 넣어드렸는데요. 작성하셔서 변인구 전사님한테 좀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탄 감사 예배 12월 25일 금요일 오전 11시 대예배당에서 드립니다. 송구영신 예배도 12월 31일 목요일 저녁 11시 대예배당에서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리에 일어나시고 우리 편인구 전사님 나오셔서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로마서 4장 17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44쪽입니다. 교독하시고 25절은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가 되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어려운 때에도 이렇게 건강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제 본문을 보면 하나님이 잘 설명되어 있는데 어떤 하나님이냐? 약속을 꼭 지키시는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는 그런 하나님입니다. 2차 세계대전 중에 한 젊은 조종사가 조국에 있는 한 여성과 펜팔을 하게 되었습니다. 전쟁이 주는 그 허무함, 출격 때마다 죽을지도 모른다는 그 불안감, 그 전쟁의 최전방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조종사는 그 여자가 보내는 편지에서요, 위로를 받고 삶의 용기를 가졌습니다. 드디어 전쟁이 끝나고요, 만날 약속을 했어요. 그 조종사는 이제 기차를 타고 약속된 역에서 내렸습니다. 자, 여러분 잔뜩 기대가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굉장히 누가 나왔을까? 기대가 됐을 거 아니에요. 네. 이제 그녀는 꽃 한 송이를 들고 있기로 약속을 했어요.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기차역에는 한 뚱뚱한 여자가 꽃을 들고 서 있는데 이건 뭐 아줌마 같은 거예요. 야, 이게 뭐지? 그냥 갈까? 하다가 약속을 했는데 가서 말을 해야지 하고 가서 자기를 소개하니까 그 아줌마 같은 분이 하는 말이에요. 조금 전에 아주 이쁜 아가씨가 나한테 꽃을 하나 주면서 잠깐만 여기 서 계시다 누가 말을 걸면 자기가 저 앞에 식당에서 기다리고 있다고 말 좀 꼭 해달라고 했다고. 사랑의 약속이라는 단편 소설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약속을 꼭 지킨다는 거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소중함을 잘 말해주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약속은 참 중요하고 우리도 늘 하죠. 저도 뭐 많이 합니다. 또 어떻게든지 지켜보려고 노력을 하는데 문제는 이게 인간인지라 내가 한 약속을 사람은 다 지키지를 못합니다. 성경에 보면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요 베드로예요. 예수님이 이제 다들 예수님을 믿으니까 제자들한테 얘들아 내가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되겠다. 그리고 어쩌면 너희들이 여기 있는 사람들 다 나를 부인할 거다. 그랬더니요 베드로가 뭐라고 그런 줄 아세요? 주님
여기 있는 사람들 다 버려도 저는 아닙니다.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목숨을 걸고 약속을 했어요. 잘 아시잖아요, 여러분. 마태복음 26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결정적인 순간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고 소녀가, 노예가 말을 하는데요. 3번이나 저주하고 맹세까지 하면서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했잖아요. 참, 그 마지막 부인하는 순간 닭이 울어가지고 대성통곡을 한 이야기 여러분 다 아시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약속이에요. 참 마음은 지키고 싶은데 어떤 상황이 되면 못 지키는 거예요. 그렇게 또 큰 소리 쳤는데 자신이 한 약속을 못 지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제가 살면서 그런 거예요. 절대로 자는 붙이지 말아야 돼요. 항상 겸손해야 돼요. 하지만 하나님은 다르세요. 하나님은 인간과 다르게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킨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말씀의 이제 핵심입니다. 민수기 23장 19절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시랴. 실행하지 않으시랴. 자, 여러분 이제 너무 잘 오늘 성경에는 믿음의 조상 복의 근원 아브라함이 나옵니다. 그의 이름 하나님 지어준 거죠. 아브람에서 아브라함. 네. 그 뜻은 열국의 아비. 네. 창세기 17장 5절에 보면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람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하나님이요 약속하셨어요. 근데 이 약속의 이제 시작은 어디서부터냐? 창세기 12장입니다. 12장 2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여기 이 말씀에 따라서 이제 복의 근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 복의 근원. 그래서 우리 기독교, 유대교, 또 캐톨릭, 그리고 이슬람, 세계 4대 종교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에요. 그리고 지구 인구의 절반 이상이 아브라함의 후예들입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왜 이런 복을 주셨냐면 하나님이 보고 싶은 게 있었어요.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느냐, 하나님을 믿지 않고 불순종하느냐, 이걸 보고 싶으신 거예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원역사. 첫사람 아담이요 하나님 말씀도 안 믿고 불순종하네요. 그 아들도 가인도 또 불순종하네요. 라멕도 불순종하네요. 노아 시대 사람들 지난주일처럼 말씀처럼 다 불순종. 바벨탑까지 짓는데 다 불순종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너무 마음이 속상하신 거예요. 어디 정말 순종하는 사람이 없나, 믿음 있는 사람이 없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그래서 부르신 겁니다. 한번 명령을 해보신 거 하나님이 창세기 12장 1절에서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요 하나님 이 명령에 이 말씀에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했어요. 자, 보통 사람들은 이럽니다. 뭔가 보일 때 또 이해가 될 때 될 것 같을 때 믿고 순종합니다. 근데 아브라함은요 이게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떻게 될지 뭐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순종한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은 별명이 믿음장인데 아브라함이 그 당시 어떻게 갔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8절에 보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어떻게 했다고요?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세. 어떻게 했어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어디로 가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리고 믿고 순종해서 갔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도 아브라함이요, 어떤 상태에서 믿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보세요.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랬다. 이게 무슨 소리냐? 자, 여러분 한번 성경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몇 살에 부름 받았어요? 75세. 지금 오늘 성경에 보면 지금 몇 살이에요? 100살이래요. 100살. 아니 근데 큰 민족을 이루어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네 씨로 말미암아 적자로. 근데 아들이 한 명도 없네요. 근데 이게 지금 100세니까 몇 년 지났어요? 25년. 아니 찰떡같이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는데 75살에 부르셔서 내가 지금 100살이 됐는데, 아니 무슨 이 아들이 어떻게, 그럼 사라는 몇 살이에요? 부인은? 90살, 10살 차이는, 10살이나 차이 났어요. 야, 이게 좀 말도 안 되는, 오늘 본문 보면 19절로 한번 보세요. 그가 100세나 되어 어떻게 돼요?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으며 이랬어요. 오늘 성경의 표현대로 하면 죽은 것 같다는 거예요. 죽은 것. 좀 더 성경의 깊은 뜻을 보면 은혜가 됩니다. 죽은 것 같고에 제가 원어 헬라어 성경을 찾아봤어요. 여러분 우리는 죽은 것 같다 이렇게 비교해 놨잖아요. 근데 원어 성경에는 완료형 죽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헬라어는 시제가 명확한데 완료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완료, 죽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네크로메논이라는 뜻인데 이미 죽어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아브라함 100세고 사라가 90세입니다. 100세 할아버지 90세 할머니가 무슨 어떻게 아기를 갖습니까? 생식 기능은 이미 죽었어요. 네. 상식으로 생각해 보면 절대로 불가능한 이야기예요. 자, 이런 상황에서 아브라함이 바랬다는 거예요.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셨죠? 네, 너무나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상식으로는 완전히 끝입니다. 아이를 갖는 것은, 바라는 것은 미친 사람 같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아브라함이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랬다. 믿을 수 없는 상황인데도 믿었다. 능히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이루실 줄을 믿었습니다. 자, 하나님을 믿은 이유 오늘 성경에 설명하고 있어요. 17절.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래요?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 그렇게 믿은 거예요. 그리고 이게 하나님, 이분이 하나님이세요.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 없는 것을 있는 것을. 여러분 인간이 창조를 해요? 근데 이건 창작이에요.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데서 무로부터 창조하셨어요. 그 창조하신 재료를 가지고 우리는 창작을 하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그래서 스마트폰도 나오고 좀 있으면 이제 날아가는 자동차도 드론 돼가지고 제가 볼 때는 앞으로 몇 년 안으로요 다 하늘 날아다닐 것 같아요. 30년 안으로.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창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100세에 정말 이삭을 얻었어요. 자, 여기서 이제 곰곰이 생각해 봐야 돼요. 몇 년 걸렸어요? 25년. 하나님 약속이 이루어지는데 25년이나 걸렸어요. 근데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이. 자,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응답이요, 기도가, 역사가 금세 안 일어나도 여러분 너무 낙심하지 마시고 꼭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 응답을 받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이제 공식이 나왔어요. 1 더하기 1은 2다 이런 것처럼. 자,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는지를 좀 살펴보려고 그래요. 첫째, 환경을 보고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19절 보세요. 그가 백산에 대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어떻게 됐대요?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지금 나를 돌아보면 100살인데 아우 이게 무슨 사라 지금 90살인데 이 90살에 어떻게 임신을 해요? 상황은 이건 도저히 불가능해. 근데 그걸 보지 않고 오히려 그거 보면서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아셨죠? 자,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이게 환경이 막 생겼어요. 도저히 안 될 것 같아. 답답해. 막 한숨만 나오고 절망만 생기고 이거 막 포기하고 싶고 막 너무 답답한 거예요. 코로나 때도 지금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돼? 믿음이 약해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마귀만 좋아하는 거예요. 꼭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2차 대전을 승리로 이끈 영국 철의 재상 윈스턴 처칠이 한 말이에요. 비관론자는 매번 기회가 찾아와도 고난을 본다. 낙관론자는 매번 고난이 찾아와도 기회를 본다. 제가 어제 신문을 보니까요. 이 코로나로 대만이 매일 중국한테 졌는데 이번에 전세 역전당했어요. 경제 성장률 대만이 중국을 이기겠다는 거예요. 네? 코로나 딱 차단하고 오히려 경제 성장률이 쑥 높아진다는 거예요. 위기가 기회가 된 거예요. 대만한테는. 우리나라도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그동안 K-방역이요. 전 세계에 알려진 거예요. 우리 한국의 의료 시스템이. 야, 한국은 살기 좋은 나라다. 이렇게 된 거예요. 미국에서도 우리 자녀들 통해서 이렇게 보면 야, 한국 정말 시스템이 잘 돼 있네. 여러분 이걸 잘 유지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네. 꼭 알아야 되는 것이 그리고 이게 수십 년 전에요. 장성만 그리스도의 교회 목사님이요. 우리나라의 국민 건강 이 보험 우리가 세계 최고 이거 목사님이 발의한 이 법이에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1914년 12월 그러니까 여러분 1919년 3월 1일 다 기억나시죠? 뭐예요? 유관순 만세 독립운동 한 거잖아요. 그거보다 5년 전이에요. 굉장히 오래된 10월이잖아요. 12월 미국 뉴저지에 있는 발명한 토마스 에디슨 연구실이 다 불타버려가지고 수십억 원의 귀중한 그 기구들 평생 모아놓은 연구 자료 다 날아가 버렸어요. 그걸 보고 에디슨이 한 말입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재앙이 반드시 나쁜 건 아니군. 내 모든 실수를 한꺼번에 다 가져갔으니 말이야. 이 나이에 다시 시작할 수 있게 해주시니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한지.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다시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에디슨 나이가 몇 살인지 아세요? 67. 다시 시작한 거 67에. 그 여러분 우리가 이 전기 말에 쓰잖아요. 얼마나 발명한 돼서 전기도 축음기도 영화도 정말 대단한 일들을 했잖아요. 환경을 보고 믿음이 약해지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아브라함이 둘째로 그럼 어떻게 했냐?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네? 오늘 본문 20절 보세요.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어떻게 돼요? 의심하지 않고.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어떻게 했냐? 믿음에 더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이걸 믿은 거예요.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착하고 좋은데 약속한 거 정말 유한해서 못 지키는데 하나님은 어떠한 약속이라도 반드시 지킨다. 뭐 성경에 다 수도 없이 많습니다.
대표적인 게 지난주 설교처럼 노아. 야, 다 이게 지금 물로 멸망할 거야. 너는 방주 지어야 돼. 알았지? 여러분, 노아가요 80년 동안 비 안 오는데 지은 거예요. 하나님이 꼭 그대로 하셨어요. 가장 또 대표적인 요셉. 아니 열한단이요 자기 곡식단 요셉 단한테 저라는 꿈을 꿔서 형들한테 말했는데 형들이 막 뿔딱지 나가지고 이놈의 자식 봐라 이렇게 된 거예요. 또 꿈을 꿨더니 이제 11별이 해와 달과 함께 아니 자기 별한테 절한다는 거예요. 이런 괘씸한 놈 부모님까지 절을 해? 그래가지고 미움받아서 형들이 그냥 죽이려다가 팔아버렸어요. 노예로 팔려갔어요. 아주 열심히 살았어요. 잘 아시잖아요 다. 아니 그런데 또 모함을 받아가지고 뭐 주인의 아내를 겁탈하라고 했대나 뭐 했다나 해가지고 감옥에 갇혔잖아요. 자, 이제 중요한 건 여기 하나님 약속을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의심하지 않고 오히려 믿음이 더 견고해져서 고난이 올수록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아무 죄도 짓지 않고 그랬더니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하루아침에 30살이에요. 세계 최고의 제국의 총리가 되게 하셨어요. 제가 성경을 유심히 살펴봤습니다. 창세기 여러 번 찾아봤어요. 여러분 형들이 절을 했을까 안 했을까요? 했죠? 몇 번 했을까요? 3번 했더라고요. 3번. 3은요 성경에 성부, 성자, 성령님 하늘의 수, 완전수에 우리가 3을 좋아하는 이유가 그래 복삼자. 그래서 그런 거예요. 형들이요 3번씩이나 동생한테 와서 절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셨어요? 안 지키셨어요? 지키셨어요. 성경에 보면 너무도 두렵고 떨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수도 없이 많습니다. 바톤 페인이 쓴 성경 예언 대백과 사전에 보면 성경에 기록된 예언은 총 1817개, 구약 성경에 1239개, 신약 성경에 578개 다 이루어졌어요. 그중에 제가 3가지만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요즘 새벽 예배에 미가서 읽고 있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어느 장소에서 베들레헴이요 전 세계를 보면 조그마한 도시예요. 벌써 말씀드렸네. 예. 어느 도시에서 어느 곳에서 탄생할 걸 예수님 탄생 전 720년에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셨어요. 미가서 5장 2절 보겠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네게로 나올 것이라. 그리고 예수님은요 그로부터 720년 뒤에 베들레헴 떡집에서 출생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장 15절을 보면 이 약속이요 이루어졌어요.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는 거 이게 얼마나 이게 대단한 건지. 여러분 지금 2020년이잖아요. 그죠? 올해가 720을 빼면은 앞으로 몇 년가요? 1300년이에요. 그럼 1300년이 우리나라에 그러면 이게 어디예요? 고려예요. 고려 말도 아니고요. 중간 조금 지났어요. 1300년. 그러니 여러분 고려 말에 2020년 이게 720년 앞을 예언한 게 맞는다는 게 이게 말이 되냐고요.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이 예언한 것이요 그대로 이루어지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에 있는 여리고성, 여리고성이 세계 최고의 오래된 도성이에요. 우상 숭배하는 곳인데 하나님이 무너뜨리셨어요. 그러면서 여호수아에게 약속한 말씀이 있습니다. 26절, 6장 26절. 여호수아가 그때에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에 그의 누구를 잃어요?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에 그의 막내 아들을 잃을 것이다. 자, 여러분 이 약속의 내용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우상 숭배하는 땅에 상징인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어요. 다시 쌓지 말라는 거예요. 그 성을 기초를 쌓을 때 큰아들을 죽게 될 거고 만약에 문을 세우면 막내 아들 죽을 거다. 이렇게 예언하셨어요. 세월이 이제 지나갔어요. 이게 예수님이 하나님이 BC 1450년에 예언한 말씀이에요. 세월이 흘렀습니다.
나라가 세워졌어요. 왕도 세워졌어요. 근데 더 잘 믿어야 되는데 왕 세워주니까 안 믿네요. 포악하기만 하고. 백성들도 성경도 안 읽고요. 하나님 안 믿네요. 그러다 보니까 나라가 북이스라엘, 남쪽 유다로 나뉘어졌네요. 그런데 이제 북이스라엘이 더 믿음이 없었어요. 우리나라처럼 북쪽에 믿음이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북쪽에서 가장 악한 왕이 누구냐면 아합하고 이세벨 그 부인 그때입니다. 바알 신을 섬기고 아세라 상을 우상을 만들어 섬기고 그럴 때요. 왕이 그러니까 백성들도 믿음이 없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때 일어난 일들 BC 930년경의 일입니다. 열왕기상 16장 32절 34절 한번 보세요.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앞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이게 지금 또 아세라 상을 만들었으니 바알의 부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여기 지금 누구의 이 모든 왕보다 심히 그는 아합이에요. 34절 이제 보세요. 그렇게 왕이 믿음이 없으니까 그 시대적 분위기가 그런 거예요.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에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에 막내 아들 수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500여 년이 지났는데도 그냥 그대로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 성경에는요 5대 제국이 있으면 5대 제국 잘 한번 따라와 보세요. 맨 처음에 아수르, 그 다음이 바벨론, 그 다음이 페르시아, 그 다음이 헬라, 알렉산더 대왕, 그 다음이 로마, 예수님 당시. 그래가지고 성경은요 이 5대 제국과 맞물려서 이야기들이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제국 이렇게 5개 제국이 하나님 말씀과 어우러져 있는 거예요. 최초의 제국이 아수르 제국입니다. 얼마나 포악한지 사람을요 말뚝을 박아서 죽이고 포로들을요 입 코를 꿰가지고 갈고리를 꿰서 끌고 갔어요. 여러분들은 한국 분들은 안 나와서 못 보셔요. 제가 미국에서 유학하는 중에 저 북한에서요 탈북자 기독교인들 돼서 중국에 넘겨주는데 끌고 오는데요 귀를요 철사로 쭉 뚫어가지고 옛날 명태 있잖아요 쭉 뚫어가지고 한 것처럼 그렇게 끌고 가는 게 사진에 찍혀서 미국에 나왔습니다. 제가 보았어요. 그러니 여러분 이게 지금 이 아수르가 하나님이요 너무 화가 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홈에 보면 아수르에 대한 심판 멸망에 대한 메시지가 나옵니다. 나홈 1장 8절 보면 그가 범람하는 물로 그곳을 진멸하시고 자기 대적들을 흑암으로 쫓아내시니라. 뭐예요? 니느웨를 뭘로 진멸하시겠대요? 물로, 범람하는 물로 니느웨를 멸망시키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자 이제 한번 여러분 너무 저도 이걸 알고서 너무 이게 정말 역사학자들이 고고학자들이 신학자들이요 아무리 찾아도 성경에는 아수르 니느웨가 있는데 그거 찾지를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찾아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성경에 이게 맞는 거냐 뭐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어스틴 헨리 레이어드라는 영국 고고학자가 1842년 이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를 찾아냈어요. 어떻게 찾았냐? 6m 땅속에 있는 거예요. 역사를 보니까 6m 땅속에 이런 겁니다. 여러분 바벨론이요 아수르를 멸망시켰잖아요. 니느웨 성이 수도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가 이제 망했어요. 이제 폐허가 됐겠죠. 근데 세월이 지나서 티그리스 강이요 홍수가 나서 그 막 흙탕물 막 흙 토사 이게 모래가 와가지고 그 성을 팍 덮어가지고 6m를 덮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2500년 동안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걸 1842년 이 레이어드 고고학자가 찾아냈습니다.
여러분 그 밑에서 찾아낸 중에서 아주 유명한 게 나왔는데 그게 블랙 오벨리스크입니다. 거기에는 한번 좀 탑을 좀 보여줘 보세요. 저렇게 된 탑인데 영국 대형 박물관에 있습니다. 저 안에는요 그림들이 새겨져 있는데, 자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린 아합 왕에 뒤를 이은 사람이 예후가요 쿠데타를 일으켜서 아합을 죽였어요. 엘리야가 예후 왕의 기름을 부어서 저렇게 악한 왕 하나님이요 심판받겠어요. 근데 국제 정세 속에서 살만에셀 아수르 제국의 3세가 너무 힘이 있으니까 북이스라엘이 살기 위해서 조공을 바쳤는데 그 장면이요 저 오벨리스크 안에 새겨져 있습니다. 한번 좀 보여줘 보세요. 여러분 저 앞에 지금 절 받는 사람이 살만에셀 아수르 제국의 황제고요. 지금 무릎 꿇어서 절하는 사람이요 예후 왕입니다. 자, 성경이요 기록된 내용이 그대로 다 정확하게 맞는 거예요. 1.1획도 틀리지 않고 하나님이 예언하신 대로 물로 범람하게 해서 진멸시키려 한 그대로 아수르 제국이 망했습니다. 너무 두렵고 떨리는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 하나님에 대한 약속을 의심하지 않았다는 것. 아브라함이 오히려 더 믿음이 더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오늘 본문 가운데 셋째로 아주 중요한 믿음이 있습니다. 약속하신 것을 이루실 줄 확신했다는, 오늘 본문 21절 보세요.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삼중 믿음이에요. 아브라함이 참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환경을 보고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어요. 두 번째는 오히려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더 견고해졌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 확신했다는, 확실히 믿었다는 거예요. 그 결국 하나님 100세에 이삭을 주셨잖아요. 이 믿음의 하이라이트는요, 여러분 모리아산입니다. 모리아산. 하나님이 가만히 보니까 100세 아들 주니까 아브라함의 마음이요, 하나님께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죽은 것 같은 저한테 아들을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아들한테만 빠져가지고 하나님이 다 뒷전이에요. 하나님 너무 속상하신 거예요. 또 야, 아브라함 저거 봐라. 정말 나를 더 사랑하는지 이삭을 더 사랑하는지 시험해 보고 싶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삭을 죽이려고 한 게 아니라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 보고 싶으신 거예요. 야, 아브라함아, 너 이삭 저 모리아산에 가서 번제를 드려라. 그 모리아산이 나중에 예루살렘 성전 되는 거 아시죠? 가가지고 아브라함이 진짜 죽이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이삭 죽으면 하나님 약속하신 큰 민족을 이루리라 한 거 안 되니까 내가 죽여도 하나님이 살리실 걸 믿었어요. 어떻게 알 수 있냐? 히브리서 11장 17절로 19절 보면 아브라함의 믿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뭘 받을 때에? 시험을 받을 때. 여러분 하나님도 시험하세요. 여러분들이 믿음 마음이 하나님께 있나 자식에게 있나 하나님께 있나 쾌락에 있나 세상에 있나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예가 주일 예배고요. 자 보세요.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누구로 말미암아요? 이삭으로. 그럼 이삭을 죽이겠어요? 안 죽이겠어요? 안 죽이는 거예요. 19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내가 죽여도 다시 살리실 걸 믿은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래서 그 하나님의 약속을 확신하였다는 거예요. 확신. 여러분 이 믿음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세계적인 부자 미국의 석유왕 락펠러가요 1863년 친한 친구의 권유로 금광 사업에 뛰어들었어요. 그 광산은 금이 나오지 않는 폐광이었어요. 아무리 깊이 파도 돌덩어리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친구한테 사기당한 거예요. 그 투자 원금 모두 날리고 빚더미 앉게 됐습니다. 임금을 받지 못한 광부들이 와가지고 막 독촉을 하는데 너무 괴로워서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자살하려고 마음먹었어요. 야, 자살하기 전에 마지막 하나님께 한 번만 기도하고 야, 죽어야 되겠다. 통곡을 하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1.1획도 틀림없을 줄 믿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온전한 11조를 드리고
온전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왜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하나님? 하나님 살아계심을 제발 좀 보여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때 마음속 깊은 곳으로부터 들려오는 음성이 있는 거예요. 때가 되면 열매를 거두리라. 깊이 파라. 포기하지 말고 땅을 더 깊이 파봐라. 여러분, 록펠런이 이 말 듣고 강부 몇 사람을 고용하고 자기도 괭이를 들고 파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야, 야, 쟤네들 미쳤나 봐. 이렇게 욕했어요. 근데 여러분, 금이 나온 게 아니라 검은 물구덩이가 팍 솟구쳐 올랐습니다. 뭔지 다 아시죠? 석유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부자,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되었습니다. 약속을 붙들고 끝까지 믿는 믿음, 11조에 대한 약속, 언제든지 항상 오른쪽 주머니에는 11조 맨 앞에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최고로 섬기고 하나님 다음으로는 담임 목사님을 섬기고 반드시 자기 본교에 가서 예배드리고 그렇게 하나님 약속을 믿고 믿음 생활했더니 하나님이 이런 복을 주셨어요. 끝까지 믿는 믿음, 끝까지 하는 기도. 하나님이요 응답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 이게 이제 아브라함 믿음이에요. 네? 그럼 여기서 끝이냐? 우리 지금 뭘 보고 있어요? 성경 어디예요? 로마서예요. 누가 썼어요? 사도 바울이에요. 로마에 있는 그 박해 아래에 있는 성도들에게 쓴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듯이 베드로도 십자가 못 박혀 죽고 바울 사도도 로마에서 목이 잘려서 죽고 그런 상황에 쓰여진 말씀이에요. 진짜 중요한 건 그 다음 말씀이에요. 23절 24절.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뭐라고 돼 있어요?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24절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우리 나도 예수님을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어떻게 사람이 죽어서 부활해서, 하나님 약속이잖아요. 성경의 우주의 가장 중요한 약속. 나의 죄를 예수님이 대신 지고 죽으셨다가 부활해서 그 예수님 믿으면 나도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자손, 의인이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거. 이거보다 더 중요한 약속이 어디 있어요? 네?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하나님이 우리도 그렇게 아브라함처럼 의롭게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더 중요한 믿음이에요. 나를 그렇게 생각해 주신다는 거예요. 아셨죠? 그러면 내가 아브라함 같은 믿음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네, 있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가지면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너무나 좀 답답하고 정말 이게 또 언제 끝날지 모르는 교회도 너무 답답하고 환경을 보면, 근데 하나님 약속을 꼭 믿고 이 또한 지나갈 겁니다. 예, 믿음이 약해지면 안 됩니다. 예, 또 약속을 의심해도 안 됩니다. 예, 반드시 될 거예요. 25년 걸렸어, 아브라함한테. 25년. 우리한테도 하나님 반드시 해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100세 돼서 90세 돼서 다 죽은 것 같은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셨습니다. 정말 아브라함은 자기 상황 환경을 보고 믿음이 약해지지도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도 하지 않고 더 믿음이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반드시 아들을 주어서 큰 민족을 이루리라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우리들에게 이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을 믿는 그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약속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고 예수님 믿을 때 구원받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사람, 환경 보지 않고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 보고 흔들리지 않고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변함 다함 없으신 약속을 이루시는 그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환경 보지 않고 사람 보지 않고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고 약속을 또 의심도 않고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기로 결심하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또 자녀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늘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